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배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요. 이 제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걸 물어봤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뭐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없잖아요. 다 걱정거리도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언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그거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 권한에 있다. 하나님 시간표에 맡겨라 그 말이지.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단 그거 맡겨두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이 내주하시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많은 증거를 얻어서, 큰 능력을 얻고 증거 얻어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문제도 해결되고 다 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요. 저도 이 목회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머리 많이 쓰고 막 신경 많이 쓰고 그래야 되거든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다가 막 병 걸리는 사람도 많아요. 뭐 당뇨 같은 거 이런 거, 간에 문제가 이런 사람도 많은데, 그냥 주님께서 하시도록,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하시도록 나는 주님께 맡기고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저 제가 뒤에서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주님이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네. 그러면은 주님이 하셔야 다 완벽하게 다 되잖아요. 내가 여러분 뭐 가정 형편, 여러분 뭐 문제, 여러분 고민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 내가 전혀 모르죠. 근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완벽하잖아요. 주께서 일하시도록 계속 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니까. 그 성령이 여러분 모든 관계에 있는 현장에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뭔가 뭐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뭐 충만하게 주냐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관계된 모든 일터, 현장, 모든 곳에 전 세계까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스려 주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역사했냐면 전 세계에 역사하셔가지고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갈급한 영혼들을 전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으로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3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어났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그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직장 생활도 그렇고 신앙 생활도 그렇고 모든 가정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 딱 줬어요. 여러분 기도 뭐 여러 가지 할 거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이 언제 성령 충만을 주시냐 그랬더니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면 완벽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목회를 하면은 그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역사해 버리면 한계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기도를 뭐 했다 말았다 그러지 말고 그냥 무시로 하래요. 무시로. 그냥 24시간 주님께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하고 누구하고 대화하면서도 하고 여러분 뭐 일할 때도 하고 예수 이름 속으로 부르면서 주 예수여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속으로 그러는데 힘들어요? 그게 어려워? 힘들어요? 쉬워요? 힘 생겨요? 아멘? 여러분이 딴 생각할 때가 더 힘 빠지지. 오히려 예수님께 딱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주 예수여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힘 주시옵소서. 아니 계속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마음도 평안해지고 힘도 얻고 하는 일도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잘 되고. 아멘. 네, 이게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 말씀을 전했더니 그 집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 사도행전 10장 이 끝부분에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모두가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고 세례 받았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1년, 10년, 20년 돼 성령 충만 안 된 사람은요 자기 충만이라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게 충만이라 그 사람들은요 복잡해 생각이.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그래요. 말씀 딱 들으면 아멘 이래 되지. 여기서 아멘 잘 안 나오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요. 말씀 떨어지면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스크를 하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 그 예배 지금은 뭐 마스크 벗고 해도 돼요. 예. 여러분 자유롭게 해도 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쓸 때 말씀을 기록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전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1장 이상 꼭 읽고 묵상을 하시라면. 그렇게 복음서부터 하면 쉬워요. 마태복음서부터 쭉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쭉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쭉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받은 그런 게 있던데, 내가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알코올 생각이 날 때마다 복음서 한 장을 읽어라. 그러면 또 생각나면 어떻게? 또 읽어라. 그 다음 장을 읽고 또 생각나면 그 다음 장을 또 읽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래 했어요. 근데 치유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해 버린다니까.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 버리지. 여러분에게 뭔 생각 속에 잡생각, 뭐 염려 그냥 오만 때만 생각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기쁨, 평안, 희락, 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라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강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이게 듣고 쓰고 읽을 때 하니까 여러분 이게 딱 두 가지만 해보세요. 매일 해보세요. 차 타고 다닐 때도 그냥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은 성령이 계속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니까, 그죠? 충만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하고 그냥 자동으로 소통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은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안 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셔도 그게 실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이게 계속 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소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함께 하시고 내게 힘 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정말로 경험하고 이제 체험하고 알게 되고 이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자꾸 얻고 그러면은 세상에 이제 다른 것을 전혀 다른 것을 이제 의지하지 않게 돼. 아멘. 그럼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그냥 24시간 행복하게 돼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게 요셉이 이렇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요셉은 이렇게 된 거죠. 말씀을 늘 붙들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늘 소통하고 교통하는 교제가 되는 그런 이제 내가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신데 이게 실제가 돼야지요. 이 실제가 안 돼가지고 자꾸 멀리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자꾸 문제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정말 생명이 여러분 안에 생명답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 현실 속에 나타나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여러분 중요해요.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성령 충만이 지속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 삶이 평안해지고 역사 일어나고 열매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허락하시며 세상과 사단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세상과 사탄과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걸 얻어야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뭐 세상으로부터 끊어지지. 이게 안 되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런 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이런 것에부터 빠져나오고 승리한다 하는 거. 그리고 어떤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은 해결책을 허락하신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주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떤 경우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끔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자, 성경에 있는 성령 충만이 뭔가를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래요. 내주하는 거하고 함께 하시는 거는 좀 다른 말이에요. 내주라는 거는 예수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계시는 거고, 함께 하신다는 건 뭐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 이게 충만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 요것을 날마다 잘 누리면 된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반대로 성령 충만의 반대가 악령 충만인데, 그러면요 자아가 높아지고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자기 사상이 강해지고 자기 주장이 세지고 이래 돼요. 그런데 주로 뭐죠? 고집 이런 게 세진다. 그리고 어떤 분노심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악령 충만한 사람이 나중에 범죄도 저지르고 막 흉악한 일도 벌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된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걸 말하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로 영접을 했으면은 이제 여러분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거예요. 자,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 진짜로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스려 주시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과 은사를 혼동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 두 가지 혼동한 사람이 많아요. 뭐 은사를 받았어, 방언의 은사네, 뭐 예언의 은사니 뭘 받았대. 근데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냥 주신 것이지. 성령 충만은 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상태를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 뭐 은사 받고 이런 사람도요, 아주 인격이 엉터리들이 많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은사 받고 그래가지고 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기독교 우리 주님을 욕먹이고 막 그런 사람 많죠. 자,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며 인간 자신에게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이 동행해 주심을 믿고 따르는 것. 일단은 성령 충만을 여러분 누리시려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틀려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이게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오로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될 때 성령의 충만과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정의 운동하고 그럴 때 굉장히 자칭 의인이었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나를 드리고 막 감옥도 갔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내 스스로 볼 때 막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음도 하나도 못 깨닫고 복음도 없는 사람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볼 때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볼 때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지. 자기 스스로가 뭐 열심히 철저히 잘했다고 바르게 살았다고 의인 되는 거 아니거든. 그게 내가 착각을 한 거지. 아, 그렇구나. 그게 내가 정말 그대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복음을 내가 모를 때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깨닫고 나니까 아, 정말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 되겠구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무리 올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말씀파. 아멘. 기독교인 중에 자꾸 좌파 우파 자꾸 따지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요. 그런 사람, 그 사람 말 듣고 다니면 안 돼요. 아멘.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유튜브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우파적으로 막 우파 막 얘기하고 너무 또 좌파.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가는 대로. 아멘. 말씀이 기준이다. 자, 나의 감정도 전부 주 안에서 조절받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이것도 조절받아야 돼요. 예, 조절받지 않으면은 이거 주님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이요. 그래서 나의 감정, 뭐 화나는 것도 그렇고 뭐 우울한 것도 그렇고 뭐 기분 나쁜 것도 그렇고 전부 주님께 조절을 받아야 돼. 예. 그게 전부 나로부터 나온 거야. 나. 예. 주님은 우리 보고 뭐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누가 욕해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무시해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뭐 비웃어도 괜찮아, 욕해도 괜찮아. 나 하나님 자녀인데. 예.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회개하고 반성하면 돼. 예. 그리고 그 누가 지적을 하고 그러면요,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고맙다고. 내가 잘 몰랐는데 아, 나에게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뭘 지적을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발전이 없어. 아, 내가 못 보는 것을 가르쳐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지적받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쁘지. 예, 보통 사람은 그런 지적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요. 다윗이 왕자리에서 이제 도망 나왔잖아요. 그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다윗 옆에 있던 장군이 저 개 같은 놈을 목을 잘라버릴까요? 그랬더니 가만둬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얼마나 다윗이 훌륭한 임금인지.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은 좀 그래야 돼요. 아멘. 네, 항상. 자,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생각, 계획, 고집, 관념을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은 단계. 이게 뭐 좀 말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어쨌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셨는데 이 성령이 여러분 생각 때문에, 여러분 계획이나 고집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여러분 내려놓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이게 내려놔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을 때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며 영원한 지혜를 가지신 분임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다. 그때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더 잘 아시고,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고, 아멘. 여러분 앞으로 갈 길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이 교회에 대한 모든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아신대요. 그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게 최고의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아이를 잘 기른다고 했는데 잘못 기른 부모들이 많잖아요. 나중에 자식이 커가지고 명문대 갔는데 이게 부모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 해서 돌아와가지고 부모를 막 살해하고 그러잖아요. 걔를 명문대 보내고 외국까지 보내려면 얼마나 부모가 애쓰고 노력했겠어요. 잘 키우려고. 근데 돌아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잘못 기른 거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바르게 잘 클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를 하나님이 길러주시도록 해야 돼. 기도 많이 하고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자꾸 들려주고, 예, 그러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모르거나 또 말씀을 안 믿거나 그러면 이제 다스려 줄 수 없는 거죠. 교만한 자기 생각 때문이고 우선의 환경과 사람을 보고 의지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자꾸 환경 사람을 쳐다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다. 그리고 숨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막히는 건 숨은 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참 평안, 참 승리, 참 소망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뭐 화려하게 막 주는 것처럼 보이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착각이에요. 그게 참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승리와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빨리 세상의 그런 애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쉽게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을 누리고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여기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몸을 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놔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많은데 우리도 살아보니까요,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요, 자녀하고 따로 사는 게 좋겠더라고. 왜냐하면 서로 막 이렇게 간섭하고 막 그러잖아요. 간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근데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아예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대요. 네, 그래서 다른 거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에 순종치 않기 때문이다. 왜 순종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 듣고도 그냥 여전히 자기 생각 가지고 왜 살까? 여기 몇 가지가 쭉 있죠. 나의 생각이 옳고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고, 또 인간의 칭찬을 받고자 하고, 그리고 노함, 참을성 없음, 고집, 질투, 탐욕심, 부정한 생각, 또 부정적인 생각, 이기심, 잘못된 판단, 비판, 음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하나하나 내버리셔야 돼요. 네. 이 사탄이 자꾸 이런 생각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아까 얘기했죠. 예수 이름을 꾸준히 부르시라.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라. 사탄은 24시간 쉬지도 않고 여러분 생각 속에다가 자꾸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넣고 막 고집, 막 탐욕심, 뭐 시기심, 막 이런 걸 계속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자신에게 유익을 조금도 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 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사탄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여러분 그 생각 마음을 이런 데다 묶어 놓거든. 그러면 사탄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예수 이름으로 늘 기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가 일어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